시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배려를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특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인간을 위해 그 삶의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둘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셋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직접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인간의 조직들은 제도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나 국가나 기업이나 자선단체 등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특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선물입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축복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고로 가정은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며 행복하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웃음꽃이 피고 사랑을 속삭이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작은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반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행합니다. 고통을 맛봅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런 끔찍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기 위하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기억됩니다. 첫째로 감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할 때 이미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뺏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은, 저주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감사를 빼앗기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TV 프로그램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버 노인 부부들을 초청해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70대 부부 몇 가정을 초청을 하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니까 단어를 얘기하면 맞히는 게임입니다. 누가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할아버지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할아버지에게 낱말을 보여주는데 그 낱말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멈, 당신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말이 있지.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영감님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변한 듯 싶더니 눈을 아주 매섭게 뜨면서 왼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감추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볼 때 생각나는 말이 네 글자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을 꼽더니 평생 엔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 박장대소 속에, 웃음 속에 아픔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40, 50년, 60, 70년을 살아왔는데
한 이불을 놓고 함께 살았었던 그 아내가 자신을 향하여 평생 왼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닐까요? 잘못 낀 첫 단추가 아닐까요? 그런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오랜 세월 아내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짜리몽땅하고 뚱뚱합니다. 집안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젊을 때 가능하면 사모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모님은 같이 가고 싶어 하지만 목사님은 별로 부부 동행할 때도 혼자만 가버리고 별로 자랑할 것이 못돼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말없이 사남매를 잘 키워주었고 묵묵히 자기 뒷바라지를 해서 자기가 불편함이 없이 목회할 수 있었더랍니다. 늘 말없이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함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저 사람 아닌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살았을 때 과연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모님이 무릎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가기 싫어하는데 굳이 목사님 혼자 가셔도 되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사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었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처럼 왼수, 평생의 왼수, 그 가정에 과연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과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대화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통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식과 부모가 서로 통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대화의 빈곤입니다.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다 점점 마음도 식어지고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도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으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침묵이 흐릅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TV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그곳에 불행이 독보서처럼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화는 있는데 잘못된 대화가 있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대화를 해보지만 그 대화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힘들게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그 대화 때문에 자식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대화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 말 속에 가시가 담겨 있거나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건성으로 말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었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이 서로를 멀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잘 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선 말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먼저 애써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듣고 나며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려 해야 합니다. 대화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말을 끊어버리거나 상대방이 말할 때 묵살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게 양입술에 버금이 나올 정도로 재밌고 즐겁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통할 때 말할 때 행복은 그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깃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통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와 통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동행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늘 함께하고 부모 자녀들이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도 함께 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건강할 때나 나약하여 아파 있을 때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저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문화는 가족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전투입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오래 자라난 청소년들은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철저하게 또래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부모와 함께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놀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 해도 싫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외출을 하자는 것도 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가정을 팽개치듯 쫓아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닌가요? 오늘날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이 대단히 늦습니다. 퇴근 후에 직장에서는 집에를 바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니지만 무슨 놈의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회식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새벽 늦어가지고 날짜를 바꿔가면서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려 왕따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로버트 로플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양자유체 발견 및 이론 분석이라는 글로 199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연구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이 로버플린 교수를 우리나라 포항공대가 총장으로 초청하게 하려고 청빙을 하려고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고 이때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으셨는데 도대체 교수님께서는 몇 시간 정도 얼마나 연구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이나 생각할 틈도 없이 로플링 교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 아내가 허락하는 시간만큼만 연구합니다. 내가 주도가 아니라 내 아내가 허락한 시간만 연구를 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아닐까요? 가정과 일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잘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가 동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가족이 모여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인수 장로님과 부인 주숙명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사익감과 며느리감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무조건 외적으로 보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었답니다. 그 조건이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애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55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에베소서를 몽땅 애우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55구절을 달달달 애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며느리,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가 다 이것을 애우고 그리고 와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허락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건을 겁니다. 우선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떼어서 반반씩 양가 부모님께 드린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부모님 집에 당신 집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모두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뒤 아침 식사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그 집의 사위가 되기가 며느리가 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 딸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 수락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다 애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조건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누구 강요나 뭐가 없이 정말로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라고 간증함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행복이 젖어듭니다. 부부가 동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 참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동행하여 작은 천국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기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행한 가정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싸움이 없는, 큰 소리 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은 행복에 꽃피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양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잘되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복을 빌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잘못되거나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오늘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늘 함께하면서 가족들이 동행해야 합니다. 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 대화로 소통하고 늘 가족들과 동행하며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가정들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에 사명 갖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